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희망을 주는 것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의 초기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직후에 보낸 편지 내용이 옵시다. 당시는 기원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유다 왕 여호야긴 그리고 그 귀족, 기술자, 소위 민족의 엘리트 계층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이 끌려간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또 행행합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유다의 살아간 백성들은 이제 곧 돌아온다. 2년 안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하고는 다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29장 4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자녀를 낳고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70년이 차야 너희가 돌아오리라. 짧은 고난이 아니라 장기적인 포로 생활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시간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음을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의 조건은 덧붙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포로기는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관이었다고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나가사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나가사키에 핵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은 보는 사람들마다 이거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합니다.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때가 1945년 8월 9일입니다. 우리가 8월 15일에 해방이 됐는데 바로 며칠 전이에요. 오전 11시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즉각 사망한 사람들이 700여 명이 되고 그 후유증으로 수십만 명이 이어서 죽어갔습니다. 나가사키 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핵이 그 당시의 핵보다 100배가 더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가 여차하면 남한을 해방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 전에 노동당 대회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남한은 영원한 적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이북이 남침 시작으로 1953년 7월 27일 낮 12시를 기해서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약 3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 후 이 김일성이가 생각하기를 소련의 스탈린이 이 전쟁에 뒷받침을 해준다고 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미군이 참전하고 연합군이 참전하니까 소련이 불리해지니까 소련이 발뺌을 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열받은 김일성이는 노동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6.25 전쟁이 휴전이 되자마자 곧 그 다음에 54년에 대학의 수재들을 모아서 모스크바의 핵연구원으로 보냅니다. 남한에서는 1956년에 이승만 박사가 핵연구소를 세웁니다. 대학생 수재 머리 좋은 대학생들을 모아서 미국을 유학시켰습니다. 그때 그 유학생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정근모 박사입니다. 세계 핵물리학회의 부회장까지 지내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북은 처음부터 전쟁을 위한 핵을 연구하고 남한은 평화를 위한 핵을 연구해 나갔습니다. 우리 남한은 핵기술에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하면은 코리아가 1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서 우리 민족 생존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평북 중국 국경 지역인 연변, 우리 낙산의 연변 진달래 그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연변입니다. 거기에다가 1961년에 핵기지를 설립했습니다. 소련에 유학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핵시설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남한의 해병대 출신인 정원아 박사가 카나다 모 대학교의 물리학 박사인데 김일성이가 친서를 보내가지고 1974년에 이북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분이 핵무기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변의 핵단지가 위협이 되니까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때에 1993년 5월 17일에 연변을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연변의 핵시설을 폭격하기 위해서 클린턴 대통령이 폭격기를 발진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는데요. 김 대통령에게 연변에 핵시설을 그냥 놔두면 위험하니까 폭격하기 위해서 폭격기가 출발했다고 그리 알고 대비해 주세요 하고 전화했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절대로 안 됩니다.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안 됩니다. 말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비행기가 아라스카까지 갔는데 되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김 대통령이 죽기 전에 그 당시에를 후회했다고 그는 그런 회고록에 썼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문민 정부 지도자들이 그런 점에 무능했습니다. 멀리 보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남북이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자고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다가 5억 달러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화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돈을 소련에다가 투자해서 핵 만드는 장비 기술자들이 대거 초청해서 핵무기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미국 CIA가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래저래 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은 그 핵을 가지고 얼마나 공갈을 칩니까? 이것이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 폭탄을 보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핵무기의 재앙의 시대가 오느냐, 희망과 평화의 시대가 오느냐,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중동에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미국하고 싸움의 경쟁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이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란이라는 데는 이제 트론이라고 하는 것들 많이 만들어 놓아가지고 이놈이 적응 비용을 해가지고 가가지고는 폭탄을 떨기면은요 이게 식별하기까지에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능한 것이에요. 유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한 방 쏘는데 항공모함을 향해 오는데 그 가만둘 수가 없어서 여기서 다시 미사일을 쏴서 그걸 요격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이란은 드론을 수백 대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드론을 오면 그냥 다 때려 맞서 없애면 될 거 아니냐 그러지만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드론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달러로 말하자면 한 2만 달러 든대요. 2만 달러 드는데 그것을 격추하는 요격 미사일은 그거 하나 맞추기 위해서 400만 불을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불짜리 그거 격추하기 위해서 400만 불이 드니까 이거는 참 격추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
참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우리 사활의 문제 올시다. 전 국민의 힘을 합쳐서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 성취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 기도를 듣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리라. 이 조건부 축복이 올시다.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민주화가 되는 것은 좋았는데 핵 문제에 대해서는 오판을 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라스카까지 갔던 비행기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희망이냐 재앙이냐 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일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뜨는 나라입니다. 일본 입국 수속하는데 2시간 걸린다면 우리 인천공항은 입국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일본은 지금 아날로그 시대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디지털 시대라는 거예요. 시대 변화의 최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참는데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데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금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핵을 가지고 공갈을 칩니다. 미국의 골드만 삭스라고 하는 그 큰 회사에서 한국을 평가하기를 2023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 경제의 9위에 온다. 2050년이 되면 세계 경제의 2위 강국이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골드만삭스에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년 앞당겨서 2021년에 9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5가지가 있는데 제조업의 강국이 올시다. 영국은 제조업이 사양길이 올시다. 자동차 반도체 우리나라가 강국이 올시다. 두 번째는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소프트 파워, 이게 세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RD, Research and Development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합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투자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가 유명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아프리카까지 K-파트, 말레이시아에 가서 어떤 사람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가게 문은 열렸는데 파는 점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크게 소리 질렀더니 안방에서 대장금 연극 보느라고 드라마 보느라고 가게 보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거의 보면은 탈북하게 된 동기가 뭐냐? 나만의 드라마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님이 경제는 먹고 살만하면 괜찮은 경제고 국방은 외국의 침입을 막을 만하면 그러면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문화로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 한글은 글자 올림픽 대회에서 단연 1등이 올시다. 배우기가 쉽고 온갖 소리를 다 낼 수 있는 한글입니다. 일본은 맥도날드를 맥도나르드라고
맥도날드 발음을 못해요. 제대로 발음이 안 됩니다. 한글 배우겠다는 데가 세계에서 400군데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뉴스를 들어보면 곧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것은 애국가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애국가는 무당도 부르고 불교의 스님도 부르고 온 백성이 다 부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재앙이 아니고 희망과 평화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 네 번째가 민주주의인데 아시아에서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거예요. 나이 샤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일반 대사로 왔다가 하는 말이 아예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는 코리아뿐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 장로를 뽑을 때에 안수 집사를 뽑을 때에 선거를 통해 뽑습니다. 미국도 처음 건국이 되었을 때에 처음 보안관이나 주지사나 시장을 또 뽑을 때에 투표로 뽑았습니다. 그때는 투표가 누가 유권자가 되느냐? 세례 교인만이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국의 개신교가 세계적으로 기여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제일 큰 감리교회, 제일 큰 순복음교회, 제일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다며. 역사를 주장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개신교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김정은은 이 핵은 성냥불 장난하다가 재불에 죽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믿음으로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위하여 우리를 예비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드만 삭스의 예언대로 2050년은 세계 제2대 강국이 될 것입니다. 연변 핵시설이 무능해지고 만주 땅도 한국으로 편입이 될 것입니다. 삼국시대 고구려 땅 다 그게 한국 땅이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방력을 자랑합니다. 국방력의 비용이 100조 달러라고 합니다. 일본은 기술을 자랑합니다. 중국은 인구 숫자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능력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여호와의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 교회와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